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큰 것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집, 큰 자동차, 큰 넓은 땅, 대체적으로 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작은 것 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에 접어들다 보면 작은 것이 더 기능이 더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로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그러한 전선이 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작지만은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어서 저는 유치원 때 이 그림 동화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치원 때 그림 동화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흥회를 다녔고 어머니 등에 업히고 품에 안겨서 부흥회도 다녔고 교회에 출석회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돌보면서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저희 어머니 입에서는 이 동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와요. 입에서. 그러니까 이야 동화 박사다. 어디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을까? 동화 박사다. 박사인 줄 알았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줄줄줄줄줄줄. 알고 봤더니 성경 이야기였더만요. 성환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단다.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환아, 모세라는 아이가 있었단다. 성환아, 여호수아가 있었단다. 성환아, 사무엘이 있었단다. 성환아, 갈렙이 있었단다. 계속 이야기가 끊이지 않냐고. 사마리아 서인 니고데모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 이야기였어요. 그 중에 제일 흥미롭게 들었던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대충 알고 있으니까 교회 선생님께서 이 융판에다가 이 그림 이렇게 붙이면서 막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야기여서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 이 블레셋이라는 곳은 이 지중해 해안가에 길게 늘어뜨려 있는 이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바다와 인접해 있고 이스라엘 땅과 인접해 있는데 다곤이라는 신을 믿고 있어요. 다곤은 몸 위에는 허리 위에는 사람이에요.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신 우상인데 이 허리 밑으로는 굵으면서 점점 가느다라지면서 지느러미가 붙어 있는 그러한 우상이에요. 몸 위에는 사람이고 몸 밑에는 물고기예요. 그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강한 우상, 다곤이라는. 블레셋에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면서 법궤를 빼앗겼죠. 그때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놔뒀을 때에 그 다곤 신 우상이 넘어졌죠. 자, 그걸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고자 진을 칩니다. 사울, 그때 그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는데 가만히 당할 수는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싸움을 하기 위하여 진을 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산에 서서
이제 서로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가 골짜기예요. 와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마른 땅 같아요. 근데 비만 오면은 홍수가 져가지고 그리 물이 빠져나가는 물길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 물길에 여행을 가다가 걷기가 좋아서 그것을 마른 시냇가를 걷다가 한번 비가 와가지고 휩쓸려 내려가면은 사망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골짜기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많아요. 자, 골짜기여서 여기에서 저기를 보고 이야기하지만 건너가기는 어렵습니다. 내려가서 올라가야 하니까. 자, 그런 데에서 서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블레셋 사람 중에 장수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다 같이 시작 골리앗이에요. 자, 골리앗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보세요. 키가 한 규빗이면은 팔꿈치에서 손끝에 45cm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뼘이라면은 20cm로 봐요. 그러면은 6규빗, 이게 한 규빗인데 45cm, 한 규빗인데 6규빗인 자 270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20cm 한 뼘이 더해지니까 290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93이다, 정확하게 293이다고 이야기하는데 약 290의 키를 가지고 있는, 와, 말이 290이지요. 2m만 넘은 사람만 봐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290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노트구를 썼어요. 무거운 겁니다. 지금같이 그렇게 세련된 노트구가 아니에요. 무거워요. 그런데 그 놋은 뚫을 수가 없잖아요. 화살이 못 뚫어요. 노트구에. 자,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이 갑옷의 무게가 놋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5,000세겔이에요. 60kg입니다. 옷에만 딱 걸친 게 60kg. 그 60kg를 몸에 걸치고 다녀야 돼요. 노트구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녹각반이에요. 여러분들이 축구할 때나 이종 격투기를 할 때 보면은 정강이 보호대가 있어요. 정강이 보호대. 허벅지까지 쭉 올라오는,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정강이 보호대. 그 정강이 보호대가 이 각반이에요. 그 각반을 찼어요. 자, 그리고 어깨에는 놋 단창인데 배틀채. 여러분들 어르신네들이 보면은 배틀채 배를 많이 짜 보셨을 거예요. 배를 짜보다 보면은 배에 이렇게 넣고 칙 내리고 넣고 칙 내리고 하는데 그 위에 아주 요만한 두꺼운 그런 것이 딱, 그것을 용두머리라고 불러요. 예전에 할머니들이 용두머리라고 불렀어요. 용두머리 아시는 분 계실란가 몰라요. 이 용두머리가 있는데 용두머리가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모든 것을 다 지탱해야 되니까 그 용두머리 채가 배틀채예요. 그러니까 창인데 배틀채예요. 얼마나 두꺼운지. 보통 두께가 아니란 말이죠. 창 끝에 쇠로 달아놓은 무게만 해도 7kg이에요. 7kg. 그것이 600세겔이에요. 그걸 달아놨어요. 야, 어마어마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해도 엄청나는데 직접 이렇게 무장한 사람을 보고, 그리고 방패 든 사람, 방패를 따로 든 사람을 앞에 세워요. 큰 방패. 그래가지고 전진해요. 완전 무장이지요. 틈이 안 보입니다. 틈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 골짜기 사이에서 전투하겠다라는 거예요. 싸우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대1로 싸우자. 근데요, 싸울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의 모욕을 다 들으면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 골리앗과의 이 전투를 피할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다윗이 심부름 가다가 본 거예요. 이제 중간에 이야기를 건너뛰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아시니까. 자,
사울 왕은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에게 상품을 걸었어요. 상금. 자, 무엇을 걸었냐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할 것이다. 가서 싸우는 사람에게. 그리고 딸 사위로 맞이할 것이다. 사위로. 그리고 너희 온 집안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면은 우리 형제들이죠. 모든 집안에 세금을 면제하게 해주겠다. 왕의 사위, 대단히 큰 상품이지요. 상금입니다. 근데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야기를 건너뛰어서 다윗이 가겠다라는 거죠. 사울의 갑옷을 입었는데 불편하죠. 벗어버리고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거기는 와디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이제 돌멩이가 있죠. 그걸 5개를 집어 넣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서오성 목사님이 계시는데, 서오성 목사님의 이 물맷돌 5이라는 뜻이에요. 오석. 아버님이 지어주셨대요. 자, 물맷돌 5개를 자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물매 아시죠? 가죽끈이 길게 있는 그것에 여기가 가죽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물매를 여기다가 손에 묶어요. 가죽끈을 한쪽 끈은 잡고요. 여기다가 돌멩이를 채워가지고 돌릴 때 잘 돌려야 되죠. 딱 해서 스타트를 딱 해요. 붕붕붕붕붕붕 하죠. 새총보다 더 세요. 그래가지고 딱 놓으면은 쫙 날아가죠. 그러면서 목표에 딱 맞춥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물맷돌 한번 맞았어요. 저희 버스가 아랍권을 지나가는데 아랍 소년이 물매를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아이고 돌에 맞았다고. 근데 유리에 금이 갔어요. 이렇게 패였어요. 유리가.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아랍권을 지나가면, 유대인들이 아랍권을 지나가면 관광버스는 잘 안 던지는데, 그래서 운전수도 아랍 사람을 쓰는데 돌에 맞아버렸다고. 그 아이들은 이렇게 돌을 던져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물매를 사용하는데 꽤 먼 거리였는데도 관광버스를 맞췄어요. 자, 이러한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에 이 블레셋 사람이 이제 싸워야 되니까 점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죠. 아이고, 젊고 붉고라는 말은 아직 얘기예요. 애송이라는 말이에요. 이 애송이가 아름다웠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산전수전 다 겪지 않고 아주 그 깎아놓은 밤처럼 이렇게 전투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상처도 있어야 되고 얼굴도 까매야 되고 우락부락해야 되고,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싸움이라고는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아이가 그냥 막가자냐게 들고 물매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기지요.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미약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전혀 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업신여겨요. 그러면서 유언도 잘해야 된다고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골리앗의 유언이 뭐였습니까? 골리앗의 유언이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게 자기 골리앗의 유언이 돼버렸다. 마지막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들로 다윗을 저주하지요. 그러면서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내게로 오라 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큰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우리를 그 믿음을
그 미약한 믿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약하지만 작지만 비웃음을 당할 만큼 연약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작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골리앗이 이겨야지만 정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을 보면 골리앗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지만,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100이면 100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지만, 믿음이 있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서 결국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미약한 믿음일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 하나를 물매에 겁니다. 물매를 걸어가지고 돌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노투구를 썼어요. 노투구를 썼고 놋 갑옷을 입었어요. 정강이 보호대가 무릎 위까지 올라오니까 이 놋 갑옷은 치마같이 내려오니까 앞에 뒤에 앞에 빈틈이 없어요. 근데 골리앗도 보여야 싸움하죠. 보여야 싸움하기 때문에 눈을 딱 뚫어놨어요. 그런데 그 눈 사이로 돌멩이가 들어갑니다. 야, 그 눈 사이로 돌멩이를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러면서 그 돌멩이가 이마에 박힙니다. 확률적으로 기가 막힌 확률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이 있으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품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를 내가 칼로 치겠다. 칼을 품고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육신이 피곤하니까 자고 있었죠. 3번 연속 기도하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잡으러 온 자에게 끌려가려고 할 때에 칼을 빼가지고 내리쳤어요. 그런데 어디를 잘라버렸다고요? 귀를 잘랐어요. 머리를 내리쳤는데 귀가 잘라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머리가 갈라졌으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나 귀만 잘라야지 하고 귀만 자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돌멩이의 길이 그 눈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마에 박히어서 엎드려지지요. 여러분, 다윗은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다윗은 몸집은 작았지만 믿음이 커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자기와 함께했다. 곰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그 짐승의 입에서 그 어린 새끼 양을 빼올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자기와 함께하심을 믿었던 그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승리는 통쾌하기 그지없어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그 골리앗을 이렇게 심판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심판할 자가 없었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그것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니 얼마나 통쾌합니까? 통쾌 그 자체이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많이 화제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상 요즘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된 것이지요. 다윗의 싸움은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자기 조국을 위하여 싸운 사람 많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많아요. 또한 의무감으로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싸움터로 나갔는데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그 싸움이기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 그 사람을 예전에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게 하겠노라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움터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나아갑니다. 시편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군대가 많아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용사가 힘이 세어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점점점 강성해 간다고 고백하는 이러한 사무엘 하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떨어지면서 분리불안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은 가장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와요. 그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유아 심리학을 연구하는 이 마실딘 박사가 이 분리불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유아가 부모님을 떠나면, 보호자를 떠나면 불안이 와요. 자, 그것이 첫 번째, 떨어지는 두려움. 그리고 유아가 어떨 때 놀라냐면 큰 소리가 날 때 갑자기 확 불안을 느낀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버려지는 두려움. 가만히 놔둬버리는 이 버려지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습니다. 요즘은 강아지도 분리불안이 있다고, 이 강아지에게 분리불안이 있다고 막 보호자가 가까이 해줘야 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분리불안 없으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유 모르는 불안이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답을 찾을 수 없는 불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분리불안.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있으면 담대함이 있지만, 이게 흐려져 버리면 갑자기 몰려오는 게 불안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에요. 골리앗의 외침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했어요. 너무너무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불안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진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믿음이 있었기에 불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날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불안이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불안 속에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돌리는 그 물매에 그 돌멩이가 이마 눈 사이에 박혀, 눈 사이 이마에 박히게 하신 하나님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정확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싸워 주시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함께 하시어서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2023년도 2월 마지막 주일, 이제 3월 우수가 지나서 땅이 녹으면서 이제 개구리가 올라오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도 굳었던 것이, 얼었던 것이 풀려지며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일어서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하시어서 극한 상황에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수술대에 올랐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며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미약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어서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버지 하나님,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골리앗이 이겨야만 하나님 이것이 옳은 이야기인데, 그러나 골리앗이 이긴 것이 아니요
다윗이 이겼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불안이 물러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하나님 나와서 머리 숙인 심령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불안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도 3월달 행사가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잘 하나님 치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자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나님 이용일 협동한 수집사님 더욱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이용팔 집사님, 이완옥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진용만 집사님 강건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종성한 수집사님 더욱 강건케 하시며 아버지 또한 하나님 가정의 요양원의 병원에 있으며 연로하신 박양군 고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부모님 붙잡아 주옵시며 강건하여 하나님 남은 생애가 더욱 복되 전국 소망 가지면서 강구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통증이 없으며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모양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주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앞날에 형통함이 있기를 바라는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